생각을 못했습니다. 4월 초에 목사님 모시고 전도 대상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다른 집사님하고 저 같은 차를 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권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아예 뭐예요? 제가 드리는 부탁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절 안 할게요. 꼭 승낙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스. 제가 일본 성에 가는 동안 권사님께서 설교 부탁, 설교요? 아니 간증이면 모를까? 아 간증도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스라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훌륭하신 분 계시면 그분으로 하여금 하시고 정 없으면 제가 그때 나설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 끝나고 차에 오는데 아무래도 제가 미심쩍어서 목사님 제 삶은 밋밋해요. 간증하시는 분은 반전이 있고 굴곡이 있고 업다운해야 듣는 성도님도 은혜스럽고 감명받지 않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아무래도 목사님 못 믿겠어 문자를 띄웠어요. 목사님 제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하신 계시면 그분으로 그렇게 하시죠. 정없으면 제가 나설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 장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할게요. 목사님한테 답장이 안 와요. 밤에 이렇게 왔어요. 권사님 한번 만나서 얘기나 해봐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 쳐다보고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무 연락이 없어.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밤에 톡이 왔습니다. 집사님하고 15분씩 15분씩 이렇게 간증하도록 하세요. 그럼 그 집사님은 또 얼마나 부담스러워. 저처럼 또 미안도 하고 해서 목사님 제가 마음 먹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난 간증 같은 건 절대 안 할 거야. 간증하다 보면 내 자랑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께서 권사님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 친정집에서 저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영락교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목사님 듣고 아무 봉사 안 하고 집에 와서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막연하게 내 남편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자 기도했어요. 크리스찬 남자를 저에게 주세요. 남편 감으로요. 문 남성을 만났지만 불교, 무교, 성당까지 했는데 크리스찬을 못 만났어요. 한참 후에 크리스찬 남자를 만났어요. 바로 이문호 집사.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조건을 내밀었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거기 오케이 해줘야 난 결혼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이 70 넘어야 나 사표 쓰게 해달라. 근데 오케이 해서 결혼해서 우리 귀한 용순이를 낳았습니다. 용순이가 3살 때인가요? 갑자기 물만 먹으면 토해. 우유 먹으면 물론 토하고요. 머리 미열이 있고 징징거리는 게 연애 때랑 틀려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를 먼저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였더니 이거 큰 병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내막염인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 용순이 안고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님 남편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어린이방에 들어가서 용순이 꼭 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용순이가 내막염이래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용순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저 믿음 생활 잘할게요. 교회 가려고 화장을 했는데 얼굴을 눈물 범벅에도 딱 아랑곳하지 않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용순이 뇌에는 아무 이상 없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용순이가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응?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연애 때 같으면 저하고 이 집사하고 옆에 앉아갖고 찬송 부르고 목사님 말씀하면 이제 동시에 줍니다. 안 졸라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졸려요. 어떤 때는 제가 마음이 졸았나 봐요. 옆에서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내가 조는 모션이 너무 컸나 보다.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근데 웬일이야 이 집사가 졸지 않게 쳐다보니까 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잠에 취해서 머리에 중심을 잃고 저를 친 겁니다. 그날만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을 해서 예배드리고 감사 찬송 정말 용순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70세 때 사무실 다니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사표 쓸래요. 어머니는 제가 말씀드리면 다 동의를 해주셔요. 근데 그때만은 지금 IMF 터져서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직장 구하려고 애쓰는데 너는 왜 갖고 있는 직장에서 나오려고 그러냐. 그래도 어머니 저 너무 지겹고 정말 지옥으로 출근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해서 그런지 왈가불가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날 그냥 저 사표 던졌어요. 직원들이 어머 너 즐겁게 씩씩하게 다닌 줄 알았더니 너 왜 그러냐, 너 사표 쓰면 우리 세무서 쓰러진다. 제가 그렇게 인정받고 다녔습니다. 하늘 같은 서장님이 서장실을 불러요. 이 사표 어떻게 취소할 수 없느냐고. 아니요 저 취소 못해요. 이 꼴을 보지 못한 가장님이 저를 옆으로 불러요. 잘 생각해서 행동하시라고. 너무 미안해서 가장님 저 그냥 사표 냈으니까 수리하시고 만에 하나 의회에서 이 사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할 때는 제가 군말 없이 그 다음날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가장님이 기가 막힌가 봐요. 아니 지가 일을 잘하면 잘했지 사표 쓴 사람 발려한 적이 없어요. 유사 이래로. 네. 그 마음 떠난 사람 일 시키기도 힘들고요. 마음 떠난 사람 같이 일하기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세무서 문 밖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야, 네 마음이 확정되었구나.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사표를 쓰면 그 다음부터 출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하고 공문이 올 때까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닙니다. 저는 사표 쓸 때 경제적인 문제도 한번 고려해 봤어요. 나는 연금으로 탈 거다.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 그때 이자율이 10% 넘을 때도 있었죠. IMF 때. 그거면 뭐 봉급이나 거의 비슷하다. 문제 없다. 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전철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자율이 10% 이상일까? 내가 남편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만족할까? 행복할까? 그러면서 여직원 사이에 금기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여직원이 사표 쓰면 연금을 받거나 오와 퇴직금을 받아요. 그 돈을 남편 사업에 투자한다, 도와준다, 백발백중 남편 사업 망하고 자기 어려움 겪는다. 그러니 그 돈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믿지는 않지만 그런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 집사가 돈 좀 융통해줘 할 때 no? 안 돼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어머 이거 사표 취소해야 되겠네. 이거 무효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저 다시 다니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 남편, 며느리 물론이고. 직장이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 반대하던 걸 나 괜히 사표 낸다고 이 얘기 못해요. 온갖 손해를 제가 감수하는 게 낫지. 지금 처음 발표를 하는 거. 어쨌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한테만 기도를 했어요. 2개월 후에 사표 수리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 이름이 빠졌어요. 사표가 수리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IMF 때라 나라에서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 예산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26년 근무자는 수당 줘서 수리했고 26년 미만 근무자는 사표를 반려를 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 열심히 다녔죠. 세무서마다 신회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봅니다. 그러면 B5 용지에 금주의 말씀 해가지고 신회 회원들끼리 논아가세요. 제가 어느 때부터인지 그거를 직원 수대로 다 독서를 떠요. 그리고 그날은 8시에 출근을 합니다. 3,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서장실부터 계약직 직원까지 그걸 다 뿌려요. 그냥 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왜? 점심시간에 외부 기관하고 식사하거든요. 또 가게장이 오늘 점심 같이 합시다. 나가야 되거든요. 태국 오늘 단합돼 있습니다. 술 마셔야 돼요. 그거 술 안 마시면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금평 또 잘못 받은 경우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 표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관이 또 소위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강해요. 너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교회 다닌다 그런 표시를 안 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우리 함께 예배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뿌리고 다녔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나 봐요.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자리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해서 남자 직원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때만 해도 여자 계장이 국세청에서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그냥 일을 한 거거든요. 막상 납세자 보호 담당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픽업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날렸죠. 한국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 제 1면에 사진 크게 하고 나오고 SBS TV에 나오고 또 청와대 대통령하고 오찬다고 또 외국 몇 개국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짱짱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왜 그렇게 사무관 승진에 목을 달까? 사무관이 되면 자기의 영광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돼요. 족보에도 올라가고요. 이제 죽으면 지방을 쓰는데 학생 시위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공부를 해야 자기가 학원을 다녀요. 시험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윗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점심 저녁도 같이 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할지도 모르고 퇴근이면 빨리 집에 가서 할 일도 얼마나 많아요. 학원 다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시험제도가 없어지면서 심사제도로 바뀐다. 뭘 심사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윗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동료가 나를 평가하고 하고 직원이 나를 평가하는 다면 평가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또 제가 맡은 일은 또 쌈박하게 합니다. 성격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직원이 저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승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좀 주세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승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승진시켜 주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또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 시기하는 무리 말이 맞아요. 야, 어떻게 인재가 없길래 국세청에 사표 쓴 사람을 승진을 시키느냐. 그 사람은 조직이 없다, 조직에 애정이 없다는 뜻으로 사표를 썼는데 차라리 나를 시켜라. 예, 말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군도가 맞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첫 발령이 천안샘에서 징세가장. 신우에 있어? 없대요. 그런데 교환실 여직원이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신우에 만들어 달라고. 가장이 뭐 크리스찬이니까 뭐 순식간에 신우회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장이 젊으신 분이에요. 행시 출신이고 영어를 참 잘해. 자타가 공인해. 또 본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2년간 미국 연수를 보내주시고 그쪽으로 이제 서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장님하고 티타임 할 때마다 미국 사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타락하지 않았어. 퇴근 후면 술집 가는데 절대 가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 뇌물 주고받는 거 생각 못해. 여성들 사회 나서 능력 발휘하고 남자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어머, 나 미국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영어 공부했습니다. 기차로 그때 출퇴근 했어요. 오고 가고 2시간 걸려. 맨날 꽂고 다녔죠. 근데 다행스러운 게 제가 인류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영어 기반은 탄탄했어요. 그리고 5년간 불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타래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요. 1년 동안 거의 근무하고 이제 남인천 또 가정으로 왔는데 계속 걸어다니면서 꽂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공부만 하면 뭐예요? 가는 길이 있어야죠. 그 서장은 젊으시고 영어 잘하고 본부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은데 미국 가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근데 거짓말처럼 행자부에서 최초로 일선에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연수를 시킨다. 어떻게? 이제 가제물을 하나 주고 거기에 이제 지원자가 많으면 다 떨어뜨리고 2사람만 냅니다. 2사람 중에서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은 무조건 보낸다. 저는 영어 그 시험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거 시험 보는 사람은 웬만큼 영어를 한다는 사람이 보거든요. 자신이 없었어요. 이거 맨 마지막 날 이 원서를 안 쓰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있는 용기를 내서 원서를 써서 계장부로 접수시켜놨더니 계장이 가장 이거 정말 접수시키는 거예요. 예, 접수시키세요. 가장님, 이거는 본부에서 매년 해오는 거라 누구 갈 거라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가장님은 들러리예요. 망신당하니까 하지 마세요. 나이 어린 계장이 이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일단 썼으니까 접수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 집사한테 나 6개월 해외 연수 가도 되는겨? 어떻게? 시험 봐서 누구랑? 남자 직원이랑. 시험 보는 건 자유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봐. 붙을 것 같아? 붙을 것 같냐고 잘 생각해. 아니 만약에 붙었다 하자. 어떤 조직에서 50 넘은 늙은 여자를 돈까지 줘가면서 해외 연수를 시키나? 그럼 나 붙으면 보내주는겨? 아니 글쎄 시험은 1000번이고 100번이고 보내니까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서울대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저랑 같이 경쟁 붙은 남자는 35살 세무대학 출신 국세청 탭스 1급 자격증 본부에서 일한 경력. 저는 아무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험은 시간이 모자란더라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시험 보자마자 2번 생각도 안 해. 쓰고 다 끝나고 보니까 10분이나 남았어요. 남들은 열심히 푸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쓴 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내가 이거 C라고 체크했는데 C가 아니라 A 같은데 근데 그 답안지 못 고쳐요. 고치면 그 답안지는 무효야. 그날 집에 오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저 시험 망쳤나 봐요. 근데 저 미국 연수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예, 기도밖에
하루하루가 속이 새까맣게 타더라고. 그 결과만 생각하면. 가을에 시험을 봤는데 겨울에 발표를 해요. 3개월 걸려요. 남들한테 표시도 못 내고 일도 막 손에 안 잡혀. 근데 내일에 발표다 하면 오늘 나랑 경쟁하던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결과 아세요? 이 소리에 저는 숨이 막혀가지고 아니 몰라요. 과장님이 되셨어요. 그 소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야, 이 남자 지금 얼마나 지금 가슴이 쓰라릴까. 그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일로 계속 연락하면 지내요. 끊었어요. 왜 이 친구가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자기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네, 그 친구도 나랑 똑같이 어떻게 하면 미국 연수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부에 있는 그 경력을 살려서 하루 전에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떨어졌구나. 하지만 과장님은 얼마나 지금 그 결과에 궁금해할까. 속이 새까맣게 탔을 거다. 나는 그렇다 치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 조직 문화가 좀 그래요. 이렇게 상사들한테 극진히 대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때 저는 이 생각했어요. 야 그때 시간이 좀 2번 생각한답시 하고 A로 이거 다시 했으면 나 떨어졌을 거다. 왜? 그 친구하고 저하고 4점밖에 차이가 안 져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가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예, 제가 학정되고 나서 행자부에서 미국 6개월 체류비 2천만 원 통장으로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11점 해고 이제 하루하루가 즐겁게 지냈는데 편집사 전화가 왔어요. 저랑 똑같은 케이스. 6개월간 체류 허가 받아서 6개월간 체류비 주고 6개월간 공식적인 휴가를 줬는데 이 사람이 미국 이민 심사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체류 허가는 3개월밖에 못 받았다. 너 인터뷰 잘해라. 저는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6개월간 체류 허가 받게 해주세요. 비행기 탔습니다. 남이 뭐라 하더나 성경책 보고 예 하나님 가까워지려고 애썼어요. 내렸습니다. 걸을 때마다 하나님 저 지혜 주셔서 인터뷰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미국 남성들은 좀 부드러운 좀 통통해야 좀 부드럽잖아요. 그 라인에 섰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런 거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왔습니까? 몇 개월 물을 겁니다. 어디서 머무를 건데요? 초청장 갖고 왔습니까? 도장 깍 찍어줬습니다. 6개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친구 집에서 이제 홈스테이 하기로 돼 있어요. 보자마자 여기 제일 가까운 교회 어디야? 나 감사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7분 거리에 한의교회가 있더라고요. 감리교회예요. 거기서 문을 여니까 잠겨져 있어. 막 했더니 그 안에서 멋진 청년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저 기도하러 왔는데 얘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남자 중학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기도하고 나오려니까 그 멋진 청년이 자기 소개를 해요. 나 이 교회 목사 아들이다. 여기 항상 문 꽉 잡고 있는데 오늘 제 학생한테 뭘 알려주려고 문 열어놨다. 타이밍을 참 잘 맞췄다. 이래저래 난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나 미국 처음이니까 가이드 역할 해달라. 그래서 맨하탄 거리 특히 브로드웨이를 이제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한인 교회가 조그만 교회는 참 어렵다. 그리고 나는 뉴욕 주립대를 성악하고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다. 그리고 나는 3대째 목사가 되기 위해서 텍사스로 거기 달라스 시올로지컬 세미너리 그 대학원에 간다. 그게 어느 학교냐? 우리 오유환 목사님이 나온 데예요. 거기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신구약 성경에 관해서는 빡세게 공부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목사 이렇게 속성으로 가르치고 목사 안수 주잖아요. 질적으로 틀려요. 물론 목사 되시려는 분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목사님 되시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성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목사님 참 잘 만난 겁니다. 예, 그 아들이 이제 텍사스에 간다고 떠날 때 제가 이제 저기 좀 어렵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회를 이제 새벽 기도마다 맨날 가서 기도를 했죠.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유주사님 이 교회가 유대인 건데 임대료가 좀 밀렸어요. 언제까지 갚을 테니까 돈 좀 꿔주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돈 꿔드렸어요. 그 날짜에 맞추지 못하고 지나서 저를 또 보시더니 날짜가 지났네요. 이거 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좀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사모님 제가 꿔드는 게 아니라 저 헌금한 거예요. 그 얘기밖에 안 했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 그 교인 아니에요. 2개월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으러 왔어요. 저한테 그 얘기 할 때까지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까. 단지 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 아들 사례비를 후히 줬다.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그때 사모님 역할이 참 힘들구나. 목사님이야 나와서 설교 얘기하고 존경받지만 그 뒤에서 사모님은 직접적으로 다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친해지고 나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내 교회다, 등록한 교회는 내 교회다 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섭섭한 말 들으면은 아이 목사님도 뭐 나랑 똑같이 흠도 많고 불안전하지. 그리고 그냥 섭섭하지만 그냥 다니는데 미국에서는 못 참는데요. 금방 다른 교회로 간대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심장을 칼로 오르내는 아픔을 느낀다. 그리고 9.11 사태가 터져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있었고, 그리고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많아서 변변한 직장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예, 그 얘기 듣고 제가 좀 몇 번 그 후에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남편, 용순이, 용탁이. 그때 용순이가 고2 때였어요. 제가 미국에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 그런 거를 막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용순이가 서울대만큼 훌륭한 한동대에 들어가고 졸업했다는 거는 그 사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6개월 다 돼서 이제 한국으로 올라올 때 사모님이 절 보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유지사님 만났고 유지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같았다. 근데 저는 그게 반대였어요. 저는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이 가난한 목회 가정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돈의 반을 썼어요 제가. 그리고 일단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제가 맡은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자 가장도 일을 참 잘한다. 리더십 있고 통솔력 있고 추진력 있다. 좀 더 승진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근데 저는 윗분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갔죠. 새벽 기도를 갔죠. 이문호 지사가 제가 새벽 기도 처음 가는 날 직장 다니면서 새벽 기도 다닌다고 저를 우습게 봤죠.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년을 다니는 거야.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대단한데 지금 저랑 같이 다녀요. 그때가 2005년도가 2006년도였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승진하는데 저는 승진이 안 되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좀 승진 좀 시켜주세요. 2008년도인가요? 그때 본부에서 식스 시그마를 연구해서 발표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식스 시그마라는 것은 오차 비율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연구 방법이에요. 누가 해? 지금 코드 지금 석자인데 그러니까 강제 예비당을 시킨 건데 그게 저한테 왔어요. 저 그날 너무 신경질 났어요. 식스 시그마 용어도 나 생소하다. 나 할 일도 많다. 근데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 팀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지금까지 연구한 거 발표하시오. 그래서 본부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하신 분은 본부에서 나온 남자 직원인데 참 잘하더라고요. 생계란 찐계란 갖고 와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저요. 저도 프레젠테이션 레이저 써가면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앞문이 열리면서 세 남자가 들어와요. 저는 시력이 참 나빠요. 누군지 모르고 열심히 하고 제 뒤로 청을 대표를 하는 거니까 5사람이 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 최고 책임자인 국장님이 이제 강평하라고 나오셨는데 어머 청장님 오셨네요. 청장님께서 강평해 주시겠습니다. 그분이 청장님, 두 분은 수행비서였어요. 청장 그 바쁘신 분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나오셨는지 몰라. 다 몰랐거든요. 청장님이 나오셔서 강평을 쫙 하시더니 말미에 가서 유재란 사무관 참 잘했다. 내가 승진시켜주고 싶다. 예, 저 정말 그래서 승진했어요. 예. 이분에게 하나도 없는 저를 보고 청장님이 직접 나와서 보시더니 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와, 너무 감사했습니다. 발령받은 것이 남원 세무서장. 그때 우리 오 목사님이 청년대 MT를 거기서 했죠. 난 너무 감사해서 가자마자 여기 쉬러 있어? 없대요. 왜 없는 데만 가는지 몰라. 그런데 50대 남자 직원인데 계약직인데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혼자 기도했어요. 서장님 크리스찬이고 신뢰도 만들어서 우리 예배 보게 해주세요. 그분이 기도를 했었어요. 예. 가자마자 더 손쉽게 신뢰를 만들어서 요번에 서장실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매주 한 번씩. 예. 그리고 그때 우리 이문호 집사가 이제 간암으로 서울대에 입원할 때예요. 뭘 먹으면 이렇게 미식미식거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대해서 CT, 엑스레이, 내시경 다 찍어봐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간이 잘못됐나? 간에서도 소화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순천형 병원 가가지고 간에 대해서 촬영을 했더니 간염 초기, 간경화 초기 간암이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서울대병원에 간암 박사가 계셔요. 홍 박사님. 그분한테 특진을 요구했어요.
다시 촬영을 하는데 맞다 간암이다. 그래서 아침 7시에 갔는데 언제 나왔느냐? 오후 5시에 나왔어요. 이문호 이문호 보호자 되시는 분은 지금 카운트에 10시간 동안 수술을 한 거예요. 그 간을. 왜? 자기네가 암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아무리 뒤져도 암세포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그 암을 간을 우라카이 시켜갖고 뭘 떼어냈어요. 진단은 간암으로요. 우리 뭐 방사선 치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약물로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 저 믿어요, 확실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 우리 남편 술 끊게 하는 거. 아니 이문호 집사가 술 먹으면 땡강 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유머러스해져요. 그리고 일찍 자요. 그렇지만 저는 크리스찬이 매일 술 먹고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결혼해서 25년 정도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못 끊더라고요. 한 번 술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술 먹지 말아라 했는데 6개월을 금주를 했어요. 그때는 뭐 대동맥이 맥혔대나 6개월 금주하고 또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의사로부터 간암이다 이런 말을 선포하게 하면서 샤크를 받아가 그날부터 술 끊었습니다. 지금 술 먹는 사람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거기 특진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술비 많이 나왔죠.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어떻게? 저희가 보험 등기 있는데 이거는 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3천만 원이야. 예, 3천만 원 제 통장에 입금돼서 300만 원 11조 내고 의료보험 다 제하고 나니까 1,500만 원이더라고요. 1,500만 원 내고 돈이 남았어요. 하여간 이 건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령받은 게 1년 후에 대전지방구세청 국장 지휘로 이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또 제가 지방직까지 신문이 달았어. 국세청 유사 이래로 여성이 국장이 되기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 저는 대전청에 가서 또 먼저 여기 신우에 있어 있대요. 신우회가 있는데 근데 예배를 어디서 보느냐? 나가서 보더라고요. 그 추운데 개척교회 시설이 미백이 오도도도 떨면서 저희가 예배를 봤어요. 아니 여기 빈 회의실도 있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나가서 보느냐? 어떤 민원이 투서를 했대요. 공공기관의 찬송호 소리가 웬 노래요? 절대 이러면 안 돼! 이래가면서 투서를 했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가 신우회원들한테 너네들 예배 보려면 나가서 예배 봐. 그래서 나가서 예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여기 빈 회의실이 많다. 우리 청 내에서 예배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의외로 그럼 노래는 작게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빈 회의실에 가서 너무 기뻐서 기쁨에 찬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서 매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승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제 말빨이 통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가장이나 서장이 안 됐으면 신우회 조직 없는 그런 간서에 가서 신우회를 조직한다?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산을 바닥내게 해서 제 사표를 반려를 하게끔 했고 또 시험 제도로서 제가 도저히 사무관을 승진을 못하니까 심사 제도로 바뀌어서 그해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켰고 또 인맥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위해서 청장님이 직접 보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승진시켜주겠다 결정을 내리셔서 저 승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우회가 없는 그런 간서로만 보냈어요. 하지만 그 간서에서는 누군가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사람.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매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거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우연의 이치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미국 신학교 교수가 하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이 우연한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